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게 하심이 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 되심으로 각자 저희들 인생에 또한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이를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느끼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증거하고 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의미를 그저 세상에 나 있으니 살고 또 주어진 삶이니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줄 알고 있었더니 참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또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 충만하심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저희들의 심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또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를 이루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기술적인 이유나 윤리적인 이유로 인간 복제를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온 몸에 있는 어떤 부분에 있는 세포라도 띄어서 그 안에 온 몸을 다 구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다 담아 넣으셔서 어쩌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기술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무데 있는 세포는 하나 띄어서 나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개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저희는 그런 과학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윤리적인 차원의 그거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다루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모든 하나하나의 지체, 모든 하나하나의 개체 안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흔히 부활절이라고 하면 부활절에 적합한 본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런 구절이라든가 이런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믿음은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는 어떤 구절을 끄집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든지 부활에 대해서든지 인간의 죄와 구속에 대해서든지 천국이나 종말이나 어떤 교회론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설교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 순서대로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죠. 내용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잡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이제 부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또 저희의 바람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를 하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삼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바람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의 바람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영화를 사람들이 만들죠. 특히나 이제 종교 영화들을 만드는데 그 종교 영화를 무슨 전도용으로 만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감독들이. 근데 저는 지금 이 종교 영화가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나쁜 점에 나쁜 영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성경에 천사들이 나오는데 흔히 천사들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기 천사입니다. 에인젤로 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모세가 만나지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이 천사를 만나서 이제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소주나 독주를 먹이지 말고 앞에는 네가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뒤에는 먹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나왔는데 그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묻느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근데 기묘라는 그 뜻을 그 사람의 그 천사의 이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섭리가 또 사역이 참으로 기묘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한국에는 기묘니라라고 했지만 영어 번역은 번역본마다 원더풀 또는 비밀이다 또는 신비롭다 이렇게 그것을 번역을 달리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천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을 밝히고 있는 천사가 두 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고 또 하나는 군장 미가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영화의 해악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어떤 영화를 하나 보면 이 미가엘하고 가브리엘이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는 것을 놓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 둘이 싸웁니다.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배우들을 제가 딴 영화에서 많이 본 배우들이라 이 사람들이 막 근육질에 갑옷을 입고 날개를 달았는데 날개가 전부 다 철갑으로 이렇게 덮여서 그 날개로 막 무기를 삼아가지고 회전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기묘,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이런 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려 치면 자꾸 그런 영화의 근육질 남자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이 막 서로 무협 영화처럼 막 붕붕 날라서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이미지라는 건 논리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흔드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주고 방해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화라고 하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옛날에는 영화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화가들이 무슨 뿔 달린 날개 달린 이런 마귀나 사탄의 형상들을 그리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면은 날개 달려서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 그런 형상들을 그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거고 만들어진 형상들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에 대한 실체에 대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탄이와 달리,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 아닌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들을 부리는 영이다, 또는 화염처럼, 또는 불꽃처럼, 또는 바람처럼 택하신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처음에는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다가 뒤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요. 물론 부활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것을 양쪽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데 양쪽의 표대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것에 대한 묘사와 감정적으로 막 사람을 격앙시키는 이런 식의 설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과거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데 또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인격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들과 다른 점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활의 능력이 지성인들에 의해서 또는 신학을 공부를 했으나
굉장히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이 자꾸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 부활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능력으로 역사를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매년 부활절만 되면은 예수 부활하셨네. 그래 막 찬송하고 그렇게 애들한테 계란해서 먹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 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까지 50일을 지나고 이제 7주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추수감사절을 놓고 이제 지나가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냥 절기로 지나가 버리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부리는 영이라는 그 천사가 날개가 달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그룹으로 표현을 해서 언약궤 위에도 이렇게 날개를 달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이용을 해서 양력을 발생을 시키고 새들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무슨 공기의 양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람을 뒤로 밀어제치면서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다니는 그 공간 이동을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부리는 영으로서라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의 역사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 역사를 모든 각 사람의 인격에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고 역사를 하는 것은 천사들이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하지만 그 역사가 다 누구의 역사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성령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느냐면은 성령님을 얘기를 할 때 도우시는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는 헬퍼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말로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좀 이제 요새는 무슨 도우미 뭐 이런 말들을 쓰죠. 그러니까 도우미 그러면 무슨 뭐 노래방 도우미, 무슨 가사 도우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아주 좀 세속적으로 돼버리니까 한자로다가 이렇게 쓰면은 좀 고상하게 이렇게 보혜사 이렇게 합니다만은 은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뜻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내용은 옆에서 돕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히브리서에 정의를 하시기를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으로 돕는 역사를 하게 하셨다. 그 천사들의 사역의 표현과 성령을 일컫는 보혜사 도우시는 이라는 표현이 사역의 내용상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 중에서 누구의 역사시냐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영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천사가 한 거고 이 부분까지는 성령이 하신 거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의 정의하신 대로 보면 생수의 강물의 흐름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리적인 생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생수를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어린 양의 보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게 하신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된 세계 거기를 얘기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깊은 영혼의 세계에 주께서 하나가 되시고 그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의 온 인격의 각 층과 각 마디에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회복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 또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사람의 만남과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또 나와 만남을 가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에 끌어다가 앉혀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회복의 역사도 아니고 충만의 역사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더라도 자기 속에 회복이 되어 있는, 주와 연합되어 있는 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의 온 삶을 회복시키고 나의 인격을 정말 구부러진 데서부터 회복을 시키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흐름이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 강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막힘없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히면서 그냥 강물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흘러나가는 역사가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이나,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나, 또 주님과 나의 영혼의 연합이 한 인격 속에 계시니까, 한 인격으로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분이고 나의 영혼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구분하지만 실상은 그 천사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시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고, 그것이 또 다시 얘기하면은 나의 속사람인 회복된 소성된 영혼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코 복음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역사예요. 이 속사람의 소성함이 우리의 겉사람의 역사에 아주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의 각 층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각 마디마디에 조화롭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런 모든 뜻을 가지시고 일관되게 오늘도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이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야고보가 두 분이 나와요. 하나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예요. 제일 먼저 헤롯의 손에 의해서 12분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고 자살을 해서 죽었고, 그 나머지 11 사도 중에, 마띠아까지 12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12장의 뒷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옥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가 뭐냐면 그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다락방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한 150명 이상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대저택의 2층 다락방, 여기죠. 근데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오고, 누가의 표현에 의해서도 볼 때 누가는 베드로의 주치의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기 마가 다락방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로 최초의 초대 교회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이런 것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장에서 모르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넘 얘기하듯이 마가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이 베드로가 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아마 마가의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미망인이었었다라는 얘기죠. 마가의 어머니가. 그리고 남동생이 바나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이제 거기서 문을 탕탕탕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데라는 여자애가 이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그냥 제자들한테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 진짜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 그랬더니 막 계속 진짜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계속 베드로가 두들기니까 이제 문을 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의 천사관에 대한 것이 좀 차이가 나는데, 천주교에서는 수호천사 개념을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놓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수호천사 개념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가브리엘이나 이런 미가엘 천사처럼 이름이 붙어 있는 천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천사들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구절에 그 천사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 역사는 이게 천사의 역사구나. 이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짓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천사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는 이름 붙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후사로서 이렇게 이제 세워주심을 받는 거고, 천사는 거기에 돕는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역할과 입장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러한 내용 중에서 이 12장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만약에 이 사도행전 12장을 놓고 하나의 드라마를 꾸며봐라, 뭐 교회에서 하는 무슨 행사로 드라마를 꾸며봐라 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극적인 장면 두 군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옥에 갇혀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고 끈을 매라, 그 다음에 겉옷을 해라, 그래가지고 쫓아나가는데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도 이게 믿어지지를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등장인물이 베드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의 복장을 한 이제 어떤 학생 하나가 천사를 연기를 하겠죠. 물론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천사는 도우시는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가 날개 달고 와서 내가 너의 수호 천사라든가 또는 어떤 역사에 내가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내 옆구리를 꽉 차더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불이 났더라. 이런 어떤 기적을 내가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평범한 날이다라는 얘기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나의 가장 평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는 기적을 바라고 살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일상적으로, 말 그대로죠. 일상이에요. 나의 일상. 그러니까 천사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천사와 같은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천사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만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면과 그 장면을 어떤 학생이 이제 연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발로 뻥 찰 때 베드로요 그러면서 발로 뻥 찼겠습니까? 안 일어나니까 한 번만 차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러시게! 그러고서 발로 뻥 차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을 깨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어디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정신 번쩍 차서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네. 그리고 이제 마가의 집에를 갑니다. 문을 빵빵빵 들리더니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서 베드로님이요. 그리고 문은 안 열고 이 젊은 애가 저렇게 깜빡깜빡하고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서 순교당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거기에 이제 그 초대교회의 리더격으로 있었어요. 그 야고보에게 가서 고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다 같이 있을 때.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이 두 장면이 아마 이 12장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될 텐데 공통점이 있죠. 뭐겠습니까? 깨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둘 다.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워 일으키고 또 믿지 않는 저들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겨서 나요! 나요 베드로요! 문 좀 열어주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자, 천사의 기적을 우리가 이제 제외해놓고 천사의 날개도 다 제외해놓고 어떤 육체로 나타난 어떤 인간도 아니고 다 해놓고 이제 천사 그러면은 뭐예요? 부리는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서의 보혜사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해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의 영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그 사이에 천사의 역사와 시작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나의 인격을 향해서 흘러나올 때 어디가 맥혀 있냐면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거 환상인데 경험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지식 체계 이 지식 체계 이거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거든요. 옥에 갇혀서 누워있으면은 그냥 순교가 될까? 야고보처럼 순교가 될까? 고난을 당해서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아니면은 누가 나와서 나를 보석금을 내고 좀 풀어놔 줄까? 내일이면은 이제 헤롯 앞에서 이제 잡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거 죽음을 당할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경험해 본 거니까. 베드로가 믿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근데 이거는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후려 걷어치면서 신발을 신어라, 끈을 매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큰 길가까지 내려가고 나서 천사가 없어지는데 보니까 이거 꿈이야 생시야. 자, 이 천사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와 성령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과 나의 영혼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다 한 인격으로 존재를 나의 속사람으로 존재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천사의 역사가 나의 영혼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속사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나의 인격의 겉사람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자기가 용기를 내고 무슨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만 순교를 당하든지 그것만 복음의 한 역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점점 지성화되어져 가는 기독교인들의 병폐다라는 거예요. 지성화되어져 가는
경험론적인 기독교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속사람의 세계를 믿어드리지 않으니까. 왜? 안 보이잖아. 경험할 수 없잖아.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경험과 모든 이런 개념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로 땡!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물이 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겉사람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나와야 그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나의 인격의 각 층마다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하셔서 나하고 내 자식, 나하고 내 부모, 나하고 내 아내, 남편, 친구, 이 모든 꼬일 대로 꼬여진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왜 그러는가 하는 것들이 내 노력이나 심리치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능력이신데, 복음의 능력인데 어디에서 맥혀 있냐면 옆구리가 탁 걸려버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 믿어. 자기가 경험해보고 인식하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아. 그러면서 무슨 믿는 자라 그래요. 그냥 지성인이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연구를 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체계를 세운 것은 이건 사실이라고 믿고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인식에 대해서는 뭔 소린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반쪽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를 걷어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부활의 복음이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걷어차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나의 겉사람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슨 옥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그 옥에서 깨어나라.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거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때는, 소생시키실 때는 야,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서 뭘 했습니까? 무덤문을 옮겨놔라. 무덤문을 옮겨놔라. 그때 마리아는 그렇죠. 마리아가 그랬죠. 항상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주님 마지막 때 그때 부활할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무덤문을 옮겨놔라. 죽은 지 나으림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거기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역사가 또 어디에서 역사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에서 무슨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이렇게 꽝 하는 거라든가 무슨 뭐가 옆에서 퐁 하는 거라든가 하늘이 이렇게 보여 이런 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뱃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우편 자리예요. 거기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뱃속.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각 마디마디마다에 생기를 공급을 하고 회복의 역사와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여전히 뭐예요? 진화론자나 다를 것 없고 불교쟁이들이랑 다를 것 없고 이성인들이랑 다를 것 없고 무신론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지성적인 기독교인이 돼버리니까 육체화되어진 기독교인이 돼버리니까
믿음에 의해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속사람의 부르짖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짖음, 성령의 안타까운 외침,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성의 귀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구리를 후려차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시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분개하시니라 이러시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기록들이 다 오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우리의 무덤을 열고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무덤에서부터 나사로가 나오듯이 우리의 겉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고,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가서 또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람들이 못 믿어. 여자한테 미쳤다 그래. 너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기껏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냥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수어 천상계비요. 에라이 답답한 양반들. 베드로가 안 그랬겠느냐고요. 그 모든 것이 12장을 전체를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의 회복과 충만의 과정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냥 이 베드로의 옆구리 부분에 가지고 생수가 그냥 콱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있는 거기를 뚫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혀있던 나무 토가리 이런 것들이 그냥 펑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네. 이게 현실이네. 이게 진짜네. 이게 실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온전히 다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서 그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또 회복시키는 역사의 그 흐름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부분을 여전히 들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믿음을 깨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며 친히 모든 천사들을 부리시고 생수의 강물로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각 층, 각 마디마디마디에 흘려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또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역사를 쉬지 아니하시고 흘려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나 뜨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나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겉사람에 알아들이고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의 영양분이, 영의 양식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 충만하게 하시고 겉사람, 속사람 사이에 이런 조화로운 교통이 오늘도 끊임없이 되어지는 이곳이 아버지의 나라고 또 아버지의 품 안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현장인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다인 줄 알고 그게 실상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속사람 사이의 이 대화가, 이 교통이 점점 성숙해 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본래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것을 또한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신앙과 삶의 무게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더 이상 내가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사람들보다 특별할 것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언약이 저희들의 온 삶의 안과 밖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과 온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감사를 드리와 오늘 날에 있는 부활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모든 날들 가운데 부활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베드로의 그 애타는 심정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